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네, 좀 바빴습니다. 제가 새로운 컴퓨터도 하나 마련했고, 그 다음에 21일 저희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연합 집회가 있어서 제가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21일 다니엘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면, 어떠한 집회냐면 전국 5,000개 정도 되는 그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동영상 시청하는 겁니다. 그 오륜교에서는 실제 영상을 하고 이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그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상 21일 동안 제가 그것을 교회에서 동영상을 틀어주니까 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쉬었고요. 지금은 또 버스킹 사역도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또 살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날씨가 또 이게 조금 더 따뜻해지면 이제 그 전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저희 사역 유효하고요. 언제든지 또 주님과 함께 또 깊이 또 예배하는 시간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화정역 이번 출국 거예요. 거기가 이번 출국 그 주일날에 한 3시에서부터 4시 정도 하니까요. 네, 참여하실 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또 하고 시작하고 또 저는 또 이거 예배 저 방송 끝나고 계속 고민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역들이 더 전파가 될 것인가. 58장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이름 많이 해볼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살짝 멈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영광이 주께 돌아올 때. 주일은 큰 능력 193장 할게요. 주일은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일은 예수의 그 일은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갔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일은 너도 너뿐 이를 주의 예수 주일은 큰 능력 있도다. 예루살렘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
건데 한번 해볼게요. 주의 공격.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이제 안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 엎드려 주님께 모두 경배 온 만물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경배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서 축하리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바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우리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그의 손에 양이라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그의 손에 양이라 기타 내려놓고 바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더 바라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항상 가까이 있어서 주님께 항상 예배드리며 주님께 항상 그 사랑 항상 드릴 수 있는 항상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깨어나라입니다. 신부여 깨어나라 이런 제목이에요. 깨어나라.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리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주인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에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하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음과 세상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삽니다. 날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택 가운데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믿음인 천국을 이렇게 항상 택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지만 영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영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사랑을 누리고 신랑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또 이야기를 하고 본문하고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본문을 설명할 겁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은 어떤 목자가 이 잔치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밭 가는 사람을 초대하고 두 번째는 소 모는 사람을 초대하고 이 세 번째는 장가 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밭 가는 사람은 밭 갈아서 못 간다고 하고 소 모는 사람은 소 몰아서 못 간다고 하고 장가 든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잔치에 못 올 이유는 아니고 잔치보다 자기 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이 밭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밭은 그 잔치에 초대를 갔다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즐거움 밭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겠다는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를 벌써 사기 전부터 벌써 소에 대해서 골랐는데 이 소에 대해서 검사하고 소 때문에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도 잔치 갔다 와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잔치에 관심 없다는 거죠. 나는 소가 더 좋으니 잔치를 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라는 거죠. 장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가 든 사람이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가 든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여자하고만 지낼 테니 당신이 잔치하든지 말든지 그 기쁨을 주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셨을 때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라는, 천국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너네들이 갖고 있었던 소, 장가, 그리고 밭보다 내가 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너네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갖고 있는 것.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죠. 이 솔로몬이 많은 것을 얻었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얻으려고 했고 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정말.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것을 끊임없이 구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 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로고스의 말씀을 좀 잠깐 이야기하면, 이 본문은 어떠한 로고스냐?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초대했던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부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그리고 저른 자를 초대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초대한 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이 로고스의 내용이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로고스의 부분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기쁨보다 우리의 기쁨을 얻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신부라는 거죠. 신부인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신부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슬픈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읽지 않을게요. 특별히 유명한 구절이니까. 본문에는 이제 두 부류의 신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신부가 있고, 5 미련한 신부, 5 지혜로운 신부가 있죠. 미련한 신부에게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슬기로운 신부에게는 등과 기름이 모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면 밤중에 이제 신랑이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나중에 신랑이 와서 등이 없는 이렇게 기름이 준비되어지 않은 신부를 데려가지 못하는 장면을 나오고, 이제 기름이 준비된 신부만 이렇게 데려가는 장면을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 깨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증거는 지진입니다. 최근에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진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진대가 형성이 돼서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으면 지진과 난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지진이 점점 더 커지고 계속해서 지진이 잦아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각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과학으로 자꾸 거짓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과학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라는 거죠. 저는 진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 열처녀가 깨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처음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다렸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고 지혜로운 처녀고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사람이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쳤을 때 깨어난다는 거죠. 즉 이것입니다. 말씀이 신부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준비되어야 할 것을 깨어라는 거죠. 말씀이 이제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급한 시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급한 시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깨어날 수 있는 신부의 영을 깨우는 말씀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이제는 들을 시기가 아닙니다. 신부의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들은 그 시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오는 발걸음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자가 땅을 향해 소리를 쳐서 땅을 진동시키는 것을 포효라고 합니다. 이 포효, 이 왕이 오시기 때문에 땅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의 위험, 더 가까운 그의 왕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거죠. 왕의 위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그 왕의 경외하는 그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땅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지진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진은 재앙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포의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가 오니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미련한 처처럼 준비될 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입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모두가 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의가 등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발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의가 필요한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로운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더러운 생각, 우리의 그 신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도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준비될 이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게 다 모두가 다 준비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의들을 이제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법으로만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이 등을 유지하게 하는, 등에 있는 불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등은 기름입니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장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환난입니다. 종교적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경제적으로도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름이라는 거죠. 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지길 시기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늘의 양식을 이제 의지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제는 그 시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 마지막 시대는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탄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점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종교 통합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천주교의 중심으로 이제는 통일이 될 것이고 유일하게 그 통일에 반대하는 한 종교가 있고 한 민족이 나오는데 한 종교는 기독교라는 거죠. 한 민족은 이 천국에 속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 민족과 그 종교는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이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면 양과 염소가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될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 이제는 분리가 될 것이에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양은 오른편, 그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했어요. 이것은 낮과 밤에도 구분이 돼요.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염소는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냐? 낮에 봐도 염소가 더럽다는 것, 그리고 어둡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또 따로 분리한다고 하네요. 양들은 이렇게 모여 살고 염소는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러한 일이, 환란을 통해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환란이 심할 거예요.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하늘을 믿을 것인지, 땅을 믿는 것인지, 원망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사가 나올 것인지, 이제는 그리고 사랑이 나올 것인지 환란을 통해 다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그 뿌리를 보면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죄성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가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 의지 갖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끝에는 결국 배신과 악함이 나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으로부터 달려는데 하나님의 열매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성령은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할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해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공급을 할 것이에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등은 무엇입니까? 오르느 예수의 의로 여러분이 옷 입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으로 여전히 옷 입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급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준비되어야 할 시기예요. 어정쩡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 혹시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 이제는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시기, 양과 염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될 시기가 이제는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제는 완전히 옷 입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견디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천국의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게 해서 또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 그 기름으로 기름, 즉 몰약 기름으로 에스더가 이렇게 그 목욕을 하는 장면이 6달씩이나 이제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성령으로 목욕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6개월 동안 이 몰약의 기름으로 이렇게 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냄새가 배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청결을 유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는 성령으로 완전히 향기가 이렇게 나야, 깨끗이 씻어지고 향기가 나야 돼요.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딱 보자마자 이 준비된 이 향유로 신랑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한 번에 보자마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그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향기로 준비가 되지 않고 썩은 것으로 있다면 신랑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향유로 신랑을 매혹해야 돼요. 너는 아름답도다.
너는 사랑스럽도다 하는 그 준비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부의 준비고 깨어나야 할 아직도 변하지 않을 신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해당되나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살린 것처럼 마지막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가득 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구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향을 내서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왕의 마음을 바꿔서 왕의 그 명령을, 왕의 법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환란도 일어나지만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완전히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짧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준비하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름으로 완전히 목욕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되길 원합니다. 짧은 설교지만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 번 듣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등을 준비하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향으로 왕을 유혹해서 왕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는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그 에스더가 살렸던 것처럼 우리 이 거룩한 신부,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부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